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어, 마지막 여덟 번째 내용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냥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핍박을 받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어, 기독교 역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핍박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데 조그마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당시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진행되는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허용된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실수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막 갈등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사실 병 들었을 때는 뭐 병원의 치료도 받고 약의 도움을 받으면 낫는 병들 말고 정말 힘든 병들 있잖아요. 그때는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될 상황이 온 거라면 체험할 기회가 온 겁니다. 정말 그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죠?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된 내용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을 다시 하라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유 없이 많은 욕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복이 오냐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11절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했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 핍박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막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면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부담감, 핍박 이런 것들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과 핍박에 넘어지면 사실 우리가 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분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4, 5년 기간에 굉장히 기도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4, 5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찾아 이렇게 함께 말씀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중요한 선교의 문을 여실 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갈급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인도하실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문들이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 많이 하면서 겁주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다 그렇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기가 죽어서 살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심한 잔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할 때도 있지만 그거 항상 생각합니다. 또 저는 교회에 이렇게 많은 시간에 부교육자로 있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당회장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중직자들 이런 분들이 부교육자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여기거나 또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교회 속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만약에 어떤 목회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또 부교육자들을 만날 때는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저는 반말도 잘 안 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필요할 때는 존댓말도 해주고요. 존중합니다. 아직 보는 시야도 작고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교회 가보니까 거의 다 결국은 돈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나는 목회자가 되면 절대로 돈에 매이지 말아야지. 돈에 대한 어떤 강조점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답들을 어려움이 올 때마다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바탕 위에 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조금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핍박 아닌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께서 지금 어, 8가지 말씀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로마의 배경, 유대인들의 배경을 넘어설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내용이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은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산에서 가르친 보배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산상수훈이라고도 해요. 산에서 가르친 말씀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핍박이 아닌 게 있습니다. 가정은 팽개치고 가정은 잘 돌보지도 않으면서 늘 교회, 모임, 뭐 주의 일을 한다고 가 있는 여자분들이 가정에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취급을 받는 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아니면 교회 일이 안 될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면 동일하게 가정의 일, 내 삶의 일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의 일이 우선이다 하면서 그거는 핍박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학업을 버린 학생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잘 믿을 거야.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성경만 보고
그거는 절대로 의를 위해서 핍박이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는 거죠. 또 남자분들이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가족도 팽개치고 저가 산속에 가서 도 닦듯이 막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있다. 부인이 와서 막 쌍 욕을 한다. 그거는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는 거죠. 그죠? 또 교회에서 너무 어처구니 없이 행동하고 하다가 공격받는 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한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누가 자꾸 나에 대해서 지적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로 내 열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패거리가 형성이 되어져서 우리들만의 룰을 가지고 하거나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과 직통하는 뭔가 체험을 해가지고 불건전 신비주의의 은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어, 그 무속인들이 하는 뭐 굿하는 식으로 말이죠. 막 모든 걸 무시하고 그 하는 일이 막 전부인 것처럼 할 때 분명히 누군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할 거예요. 그거는 핍박이 아닙니다. 고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는 축복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진정으로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오는 많은 우리 인생의 시대에 많은 문제들을 해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 방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핍박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인데 전도하는 목사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목회하고 교회에서 설교만 하지 현장에 가서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깨달아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굉장하거든요. 사단은 그것을 알고 이를 갈면서 싫어합니다. 사단은요, 전도에 대해서 관심 없는 목사님들을 가장 존경합니다. 목회자가 전도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 관심이 없다. 그거는 사단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볼 때 목사가 복음에도 관심이 없고 전도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면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구원 받았을 뿐이지 사단의 종과 한 가지예요. 사단의 종로로 태주는 목사를 사단이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도록 이렇게 전달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우상에 빠졌던 사람들, 종교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복음, 틀린 이야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 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좋다.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럴 때는 종교인들에게 영향이 안 갑니다. 오히려 종교에도 심취 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거나 영향을 주면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장사가 안 되니까. 종교인들이 자꾸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복음 앞으로 돌아오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복음에 영향을 주면요. 무속의 체험이 있던 사람도 안 돌아올 리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러니까 종교 단체도 핍박하는 겁니다. 너희만 말이야 구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핍박하냐면 올바른 복음 운동 하잖아요. 국가에도 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바른 정치에는 괜찮은데 독재자들이 일어나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할 때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250년 동안 로마 황제 10명이 기독교를 핍박한 겁니다. 바리새인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있어도 황제들에게 걸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그리고 친국가적이에요. 바르세 종교,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있어본들 정말 현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말하지 않죠. 기준이 비슷하니까 최선을 다하면 복이 온다 뭐 이런 기준이니까. 로마의 기독교인이 많아지니까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죠. 로마 신을 따라가지도 않죠. 로마법에 엄밀히 말하면 순종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반드시 전도자들을 또 핍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전도를 현장에서 하다 보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헤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주변을 전도하니까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먼저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음이 전달되게 되면 영향이 가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기존의 신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을 일으켜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그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는 전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남의 교회 빼앗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엄밀히 말하면 정말 이상한 거죠. 그 교회 잘 가도록 우리가 돕는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말을 하는 건데 구석구석의 현장에서 교인들을 자꾸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 교인들이 저 사람을 따라 저 교회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리고 또 모자란 평신도들이 모자란 목회자들이 거기는 복음이 없다. 이리로 와라. 자꾸 이러는 겁니다. 아니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서 교회 뭐 등록시키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핍박하는 겁니다. 왜 남의 교인 견드냐? 왜 우리 교회 있는데 와서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복음 전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1년 다 지나가도록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달을 못하고 있다. 전도만 안 한다. 그거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종교인으로 자꾸 전락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전도자는 일부러 핍박받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종교단체도 싫어하고 독재자도 싫어하고 복음 전하지 않는 기존 교인도 교인 뺏길까 봐 교회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핍박이라는 게 당연히 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온다면 전도자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복음 전해주는 일이거든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데리고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쩔 수 없어서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 원죄 가운데 그 사람을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게 되고 지옥 배경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 지옥의 권세에서 뽑아내는 게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속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 만한 조건은 없어요. 그 조건에 그게 명예든 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거기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집착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못 빠져나가요. 그게 절대로 내 마음에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도구 되는 내용들, 수단이 되는 내용들에 매여 있거든요. 전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식이 없는데 괜찮은 것처럼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 통장에 잔고가 많아도요, 내 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저 아랍권 국가처럼 돈이 많아가지고 부인을 열댓 명 둬도, 그러나
내 마음을 채우는 사랑은 뭐 10명이 나를 채워주겠습니까? 안 채워줍니다. 인간적 사랑은 항상 변하고 한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옥의 권세, 결국은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없이 돈이 많아지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온갖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치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복음 없이 정치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몰두한 정치적 결과 때문에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몰라요, 사람. 저주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내는 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 일을 막을 수밖에 없죠. 자기의 영역이 쪼그라들고 자기가 영원한 영적 감옥, 지옥에 갇힐 시간이 점점 빨리 오니까 늦추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하는 자들, 이 일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서로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복음의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면 복이 있는 자다. 이 일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복이 있는 자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이 옵니다. 핍박받는 자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5장 12절에 올바른 선지자들은 다 받았던 핍박이 너희에게도 있다면 그게 복이다.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축되니까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전부 특징이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거. 불신자들이 막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던 무리가 되어 있는 교회의 배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복음을 앞장서서 막았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전도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구실로. 그것 때문에 만약 고난당한다면 하늘의 상급이 클 뿐 아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을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말이죠? 이미 우리는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부여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늘 시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미국 법의 보호를 받듯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보호를 받는 하늘 시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죽음 이후에 이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졌죠. 또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이 말은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선지자들이 받은 고난들, 그런데 선지자가 받은 그 축복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복음 때문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조금 복음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을 조금 드러냈다고 해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려움을 주는 그 가정을 살리지 못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멋쓰게지는 결과가 오죠. 막
핍박했던 가족 구성원들이. 저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본 예가 없어요. 여러분 현장을 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족 전도는 급하게 마음 먹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받고 여러분을 거스려서 욕하면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이런 시간을 현장에서 가지려고 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예전처럼 주부가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을 또 하고 뭐 뒤에 회식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뒤에 일도 있잖아요. 그거를 처리하고 어쨌든 빨리 와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 속에서 함께 인도받으려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저같이 말씀 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도 바쁜데 여러분들은 풀타임으로 전도하는 어떤 직업이 아니잖아요. 삶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약속합니다. 복음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 놀러 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 막 열심히 하던 것도 좀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조금 복음 때문에 헌신했던 그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분명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이 어려운데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 복음의 역사하는 그 현장에 물질을 쓰임받기를 위해서 헌신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경제, 재물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돈에, 나의 경제 활동에 복을 주셔야 그게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얻을 때는 황당한 핍박이 올 때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약속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단이 긴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반증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들이닥치는 핍박도 있죠. 일제시대처럼. 또 전도하다 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들이닥치는 핍박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교계에 교단으로 오는 핍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올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로 보면 위축될 것이지만 오늘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왜 복인지를 알고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정말 다른 시작을 다른 어떤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막 시험 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닐 때가 많아요. 거의 다. 저는 가끔 마음이 좀 착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할 때. 여러분, 복음보다 큰 내용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보다 이것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많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도 있어요. 진짜 옳은 말도 합니다. 그런 거는 참고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참고로 하지만 뭔가 훼손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거에 우리가 마음이 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그런 말들이 우리 귀에 들어오면 아, 저 사람들 정말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좀 이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 아무것도 아닌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생을 거기에 다 쏟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거품을 부는지. 1년 가도록 복음의 영향을 한 번도 못 주면서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해 본 적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많은지. 나를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춰보고 얘기해 보세요. 아마 입 다물게 될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중요한 어떤 개혁을 할 때는 생을 걸고 해야죠. 근데 대부분 그런 때가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더라, 뭐 이렇다더라, 뭐 그래서 막 거기에 증폭되는 거 있죠. 결국 법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문제될 거는 거의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진짜 문제라면 고소를 해버려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로 할 게 아니라. 진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러면 나라도 고소해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비 내고 막. 다. 그렇게 하나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것도 아닌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능력 앞에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는데 전도는 하지 않고 자꾸 사람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안타까워요. 저렇게 귀중한 생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벌써 7월 달이잖아요. 제가 비행기표를 6개월 전에 끊어놨는데 벌써 갈 데가 아파왔어요. 기도 부탁하느라고 이제 마지막에 그 날짜까지 적어서 말씀 묵상하는데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아닌 것 같지만 영어는 이 복음이 자기에게 전달되기를 자기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가 조금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구나. 겉으로는 나한테 복음 전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영어는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안 좋게든지 좋게든지. 마음에 품고 어떤 중요한 시간이 왔다고 마음에 확정이 들면 그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얘기해 줄 때도 있는 겁니다. 나하고 한 30분만 시간을 내줘라. 내가 오늘이 아니면 정말 이 중요한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데 영원히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말한다. 정말 마음을 담고 권면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큰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현장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너집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만 깨달아도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일까? 생각만 해봐도 간단한 깨달음이 옵니다. 오늘 응답의 문이 여러분을 향해서 열리게 될 거예요. 연약하지만 내가 과연 복음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가? 이런 질문만 해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과연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나? 그게 되어진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나를 위하여 줄인 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의를 위하여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고 지금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에게 답을 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 어려움이 과연 복음 때문일까? 아니라면 끝내세요. 만약 복음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헌금한다, 누구를 돕는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이게 정말 복음 때문인가?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면 때문입니까? 남들 다 하는데 내가 못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까? 과연 정말 복음 때문인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응답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지금도 성경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말씀 전하고 있는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인가? 저는 항상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행동도 교정이 되고 메시지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나머지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와 여러분이 생을 두고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돈 벌기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가? 오늘 그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밥 세 그릇 먹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발버둥 쳐서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너무나 어려움 당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어느 날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간단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할 것이다. 저는 여기에 확신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잡고 공생의 그리스도인을 하신 첫 번째 메시지, 산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현실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문과 생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의 한 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일평생의 삶 가운데 확인되게 하시고 그 기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축복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